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찬양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째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대형교회 이 11시 예배에서 불려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봐며 대견스럽다, 너 때문에 기쁘다, 너 때문에 즐겁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이 시간이 말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전쟁 같아요. 사는 게 전쟁 같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삶이 전쟁이죠.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전쟁부터 성과를 내야 하는 업무의 전쟁, 성적을 계속 올려야 하는 1등 전쟁,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육아 전쟁, 그리고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비교와 판단이라는 내면의 전쟁까지. 우린 끝없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어떤 이름을 부를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듬에서 싸우니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요. 출애굽이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친 거예요. 진을 친 거예요. 앞으로 시내산을 가기 앞서서 진을 친 거예요. 사실 리비딤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휴식처, 쉼, 그런 뜻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이름. 그런데 여러분 그 1절부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쏟아내는 사건이 1절부터 7절까지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 왜 우리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지난번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하더니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나를 돌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비딤, 휴식처, 쉼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는 뭔가 오아시스적인 물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리비딤, 저긴 가면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아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와보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굶어 보실 때도 힘드시죠? 물이 없을 때도 정말로 갈등할 때도 사람 화납니다. 어쨌든 그때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있기나 있어라는 겁니다. 엘로힘, 여호와, 야훼라는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기분이야. 네가 목이 말라 소리를 쳐도 나는 있어. 네가 배고파 하나님이 있기나 없어 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있는 자가 야훼 여호와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기나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 나는 너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있고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어쨌든 그런 배경이 1절부터 7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야, 너 지난번에 나일강에서 들었던 기적을 베풀던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들고 저 반석 보여? 가서 내리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흠뻑 속도 채우고 겉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야말로 시원한 맛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냐면 광야의 약탈자, 그야말로 싸움에 능술나는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들입니다. 근데 이 싸움꾼들이 어떤 싸움이냐면 비열한 싸움꾼들입니다.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싸움꾼. 그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갈 때 뒷부분에 누가 섰는지 아십니까? 노인들이 섭니다. 뒷부분에 연약한 아이들이 부녀자들이 섭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은 어딜 친지 아십니까? 맨 뒤에 힘없고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이 가는 그 뒷공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든 그들의 기습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아말렉 같은 일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해 라고 할 때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제 편하게 발 뻗고 살만해 했더니 그동안 친했던 사람의 배신이 찾아옵니다.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자금줄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갈 줄 알았더니 웬걸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런 시련이란 말입니까? 라며 탄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수를 마시면서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이제 살만하다고 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싸움을 걸어오는 순간처럼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앞에 싸움을 걸어온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나를 대적하는, 특히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대적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방어하고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걸어오면요 방어도 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안 싸워한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전쟁이 터지자 모세가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붙여서 칼을 들고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우린 여기서 승리의 비결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작 승패의 결정권은 싸움터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 너만이 자랑할 수 있고 너만이 갖고 있는 날카로운 전문성과 칼을 준비해 놓아야 돼. 그것만큼은 안 돼. 화려한 검술이 필요하지. 인맥이 중요한 거야. 관계가 중요한 거야. 전략이 중요한 거야.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인생의 전문성에 칼을 가십시오. 그러게 하면서 뭐가 잘 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애당초 잘못된 겁니다. 함께할 검수도 많이 익히십시오. 필요하다면 인명도 많이 갖추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 그 점에서 말합니다. 너의 날카로운 칼 중요하단다. 세상의 인맥 중요하단다. 남보다 나은 그 잔꾀와 그 전략 너무나 중요하지. 근데 알아? 모든 결정, 최고의 최종의 결과는 의로부터 임한단다. 다시 말해 진정한 승부는 싸움터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산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단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중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팔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시간 없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맞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왜 열심히 뛰었는데 안 될까? 저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도 날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중요합니다. 더 공부하십시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창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뻗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은 하나님께 뻗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하여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손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일은 빠질게요. 저번 주일은 빠질게요. 왜요? 지금 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거룩한 날 하루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통찰력과 하늘의 아이디어와 하늘의 위로부터의 많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잘렸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대적과 싸울 거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내적인 그 비교와 싸워야 되고 판단과 싸워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그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근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 떨 것 없어. 그거 해결된다고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또 찾아오는 거 알잖아. 그것도 해결됐다고 또 다 된 거 아니야. 또 찾아오잖아. 언제까지 속을 거야?
언제까지 이것만 되면 될 거라고 여기며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어제도 함께 했고 오늘도 함께 했고 내일도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두려워하는 대적과 함께 싸운다니까. 싸울 뻔나 이기게 한다니까. 너를 구원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나와 함께. 그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하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너는 수평적으로 인생을 보지만 나는 위에서 멀리 한 번에 봐버려. 그러니 계획부터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하라고. 그게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니까. 왜 너는 자꾸 수평적으로 막힌 것을 뚫려고 길을 쓰니? 물론 중요한 일이지, 해야 돼. 그것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건 안 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왕이라면,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맞잖아. 그때는 아버지, 왕, 주인 찾아와서 요구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잖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칼의 예리함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신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믿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안 아프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85 인구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너만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요.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민됩니다. 계획 세워야 합니다. 고민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두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 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손에 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내가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평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 언젠가는 또 지금의 돌짝보다 더 강한 쇠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20m보다 더 높은 100m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그럴 때마다 네가 100이면 뭐하니? 나는 하늘인데. 네가 1000이면 뭐하니? 내가 하늘인데. 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위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손 들고 있어 벌 받은 적이 있지요. 왜 엄마 아버지가 손 들고 있으랄까요?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몇 분을 버텨보셨나요? 손 들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을 버틸 수 있는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거운 거 하나도 없어요. 버틸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간이 가면서 그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갈렸던 그 지도자, 그 엄청난 지도자 손이 내려옵니다. 팔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을 모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은 모세도 그 생물학적인 한계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앞서 본 것처럼 모세의 손이 하늘을 뻗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무거워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내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우리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내가 손이 무거워 내려오면 우리 적진이 뒤로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봤단 말입니다. 혼자 끝까지 버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우리 백성 죽어, 안 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모세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하랬잖아. 그래 평소에 기도 좀 더 하랬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합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오른쪽 왼쪽 팔을 하나씩 붙들고 받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영성이고 공동체 성결입니다. 교회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손을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받들고 나를 붙들고 나를 밀어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서로 팔을 받쳐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팔이 무거울 때, 그래서 내려올 때 성령님 곁에서 누가 여러분의 오른손 왼손을 붙들고 계시던가요? 성도님은 옆에서 지금도 오른손이 내려와서 힘들어하고 왼손이 내려와서 힘들어하는 가족과 형제와 동료와 교우를 볼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의 손을 받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 스스로 손을 뻗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동시에 가족과 성도들의 무거운 삶의 팔을, 열심히 해도 처질 수밖에 없는 그 팔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만도 아니고 아론과 훌만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삶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직장이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관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10년여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김용겸 장로라는 분과 김학용 장로라는 분이 제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고 잘하나 못하나 좁히나 하지 않고 그저 그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상영 장로님과 권정훈 장로님 등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 개인적으로는 암이라는 아멜렉과 계속 싸워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6차 항암을 끝냈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주사는 맞지 않지만 먹는 것으로 이겨갑니다. 어떻든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암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제 삶과 제 영과 제 혼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사람은 예배당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청년들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표 있지만 하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아론처럼, 어떤 사람은 훌처럼,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운 더 큰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앉았던 돌입니다. 반석이죠. 성경에서 돌과 반석, 특별히 반석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히시고 우리가 지쳐 낙망할 때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 주의 몸된 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싸운 것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기에 승리는 보장됐고 승리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순간순간 아말렉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이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인맥보다 내 돈보다 내 힘보다 너무나 커서 기가 죽을 때마다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팔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혼자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 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과 대적은 혼자 싸워 이겨낼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장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중보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론과 훌처럼 그의 팔을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서 금요 기도에서 무시로 그 성도의 처진 팔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처진 팔을 올리시며 여호와니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여기에 이제 여호와니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단을 하나 쌓습니다. 제단이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했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My banner. 여러분, 깃발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깃발은 그
깃발을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깃발을 보면 저건 어느 지파들이 모여 있어. 저 깃발을 보면 어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가보십시오. 깃발이 흔들립니다. 그 깃발은 어떤 깃발은 한화를 상징하고 어떤 깃발은 LG를 상징하고 어떤 깃발은 다른 선수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깃발이 있는 곳에 그 깃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니시라고 모세가 명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칼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도 있었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 아래 있었기에, 하나님의 전략 아래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런 승리하라고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니시의 깃발이 순간순간 계속 꽂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이용섭이의 노력의 깃발이 아니라 나의 좋은 IQ의 150의 IQ의 깃발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좀 낮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 그 깃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꺾이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깃발이 있습니다. 세상의 깃발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깃발이 고급 재질로 만들고 아무리 크게 만들려도 깃발을 들고 있는 그 단체가 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깃발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고,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패배자라고, 너는 또 졌다고 계속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어떤 산? 갈보리 산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들고 못이박힘으로 내 죄와 내 인생의 문제와 어둠과 사망이라고 하는 아멜락을 무찌르고 완전히 짓밟아 놓으신 예수의 깃발을 바라보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시는 이제부터 힘내보자고, 이제부터 조금 더 해보자고 그런 깃발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너는 이미 승리한 자야.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너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영원한 승자라는 그런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화의 삶을 살게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모든 인생의 아픔으로부터 상처부터 나음을 받은 자라는 깃발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금 상황이 나빠지고 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됐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조롱하려던 죄책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비겁한 비열한 아멜렉 같은 사탄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든지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니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여호와니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그럼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 새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기 전에 불쌍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과 내 눈은 그러면 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임을 아는 성도는 시대대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일비일이하지 않습니다. 잠시 팔이 내와서 고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잠시 불안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일이기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도 볼만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일도 일어나셔서 어딜 가든 여호와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하시고요. 또 처져 있는 누군가 있다면 비난하지 마시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억압하지 마시고 그의 처진 팔을 붙들어 주세요. 받쳐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놀라운 감사의 찬양이 이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